사람의 언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또 어떤 말은 또 상처가 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독이 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약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이 되는 말이라는 것은 대략 비난과 험담, 거짓과 과장의 말을 말합니다. 독설과 비판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말이 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이 되는 말은 격려와 칭찬의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감과 위로의 말입니다. 그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치유의 효과가 있다 이럽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이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의 말,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꾸지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꾸지람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책망과 호통,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누구나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좀 너무 심하다, 내가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희한하게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앞에도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이 말은 굉장히 다시 한번 따져보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못하겠다고 경히 여긴다는 그 말 자체가 항의하는 거,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는 것은 불쾌감과 반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 그것 안 해 이러면서 손을 놓고 던져버리는 거, 그러면서 사표 쓰는 거, 뭐 이런 게 표현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누구든지 책망, 꾸지람, 징계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두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눈 감아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좀 가벼운 경고로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상 또 그렇게 해서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와 꾸지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성경은,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꾸지람을 경히 싫어하지 말고 또 징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그냥 좋은 말로 해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와 꾸지람은 그 이면적인 것에는 그 속에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이너스 표현이 바로
꾸지람과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징계와 꾸지람은 분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것이에요?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분리,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징계와 꾸지람입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 너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옳지 않아.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버릇이 못되게 구른 아이는 안 바뀝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래서 패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사사 중에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있었죠. 어떤 제사장의 사사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무조건 빼앗아 가지고 그거 내가 구워 먹을 테니까, 내가 삶아 먹어야 되니까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맛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 먼저 먹어야 되겠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엘리가, 아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징계와 꾸지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패망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동할 때 심하게 꾸지람과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손볼이 나빠서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당히 위험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를, 야,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나쁜 거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까? 손버릇 나쁜 아이를 그냥 가만히 이제 좋은 말로 해갖고 바뀝니까? 심하게 호통치고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두면은 그 버릇 때문에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을 부모는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꾸지람을 합니다. 왜 자식에게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지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호통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꾸지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사생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징계는 사랑의 마이너스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증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꾸지람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였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징계와 꾸지람은 나를 바로 세우고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눈앞에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은 나를 즐겁게 이롭게 하는 길이고 또 내 삶에 평안히 깃들게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오늘 사랑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깨닫는 것이 지혜와 명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계속적인 지혜가 나오는데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와 감동의 말씀이 있고 꾸지람과 찔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왜 저런 설교를 하시는가, 그런 비판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이 자기 다른 이웃에 있는 아는 목사님에게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마다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혼내는 것 같다고. 우리 집 부부싸움한 거 어떻게 알고 그날 따라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누가 일러 바친 거야? 내가 2년을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갖고 네가 일러 바치지 그런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일러 바치냐고 뭐 이러면서 서로 또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펼쳐놨습니다. 목사님이 부부싸움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자기 아내의 성격을 봐서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 잠언 3장 11절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설교가 약으로 느껴집니까? 독으로 느껴집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자기는 계속 나를 들이받는다, 친다 이런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모습으로 설교하는데 설교가 다르게 들리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내게 이게 크게 찌르지 않고 무조건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된다. 이 의식 있는 사람은 조금 내가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거칠게 막 대항하거나 막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소에 말씀에 대한 듣는 태도가 삐딱한 사람은요,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면 욱합니다. 심지어 설교 끝나기 전에 일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내 신앙의 양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8절에도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양약이라는 건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귀하게 여깁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도요,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지는 거랍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조건 오냐 하면서 키운 자식과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징계하면서 키운 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냐 하면서 무조건 옳다고 키운 자식은 아주 버릇이 나빠집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이기주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아들이 군대 가면 거의 보면 막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봤어요. 또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징계와 꾸지람을 받은 아이는 인간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타적이고 배려할 줄 알고 마음이 넓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은 것만 듣고 위로되고 감동되는 것만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편식이 심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좀 나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안 들으려고 하고 길을 막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수와 부기, 하나님이 양손에 이걸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왼손과 오른손에 장수와 부기를 들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철없는 이 어린 자식들처럼 왜 나에게 야단치냐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달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양손에 부기와 장수를 들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약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25절을 함께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저 앞에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를 걸리게 하는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으로 삼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저 표면적인 걸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따지고 나가다 보면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징계와 꾸지람을 거슬리게 듣는 자들은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마음, 언제나 아멘 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은요, 성숙한 신앙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어른스럽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